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지증해 복음화를 위해서 지정학적 요충지였던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디도를 남겨두면서 그를 격려하고 또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섬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섬입니다. 따라서 그레데 섬에 위치한 여러 항만을 통해서 많은 재화가 유통이 되었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섬의 질서는 없어지고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고 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크레데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크레티조가 크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남자들은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병으로 일을 했고 크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고 폭력과 또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크레테 섬은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또 자란 것으로 알려져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신화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우스를 같은 신이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한 크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16절에 보시면 그레데인들의 특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기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무시무시한 범죄자들과 폭력과 마약으로 가득한 거친 도시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아들이요 또 형제요 동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디도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라고 부르는 그레데 문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그런 바른 지도자들, 리더십 팀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서 정직하고 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절제할 줄 알며 관대하기로 알려진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격 조건이 6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믿는 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폭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자격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죠. 만약 이 기준으로 리더들을 세운다면 과연 몇 명이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부터도 탈락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성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에 보시면 교훈에 대해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잘못될 경우에 책망을 하려면 직분자들이 먼저 바른 교훈을 잘 지키고 또 본을 보이고 바르게 서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살려면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리더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가슴을 졸여가며 그 가정교회들이 세워가도록 기도했을까. 그리고 디도는 평생을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용기를 내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 내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이렇게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6절부터 우리 9절에 리더들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진 리더들에게 충만하게 갖춰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도 팔로워가 아니라 이젠 리더로 구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빛내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 목요일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47년 전 빛내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빛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어떤 리더들이 세워져야 될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기록했던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6절부터 9절의 리더들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진 리더들에게 충만하게 갖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리더로, 이런 리더로 구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들을 통해서 이 빛내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부흥이 또한 있을 줄로 믿고 미리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